자, 오늘은 이 출애굽기 12장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 성경에 나오는 사건 중에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사건 중에서도 다 중요하지만 큰 사건, 대사건, 큰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오늘 이 12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히스토리컬한, 아주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기록한 것이죠. 특별히 구원이라고 하는 스토리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에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운명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오늘 12장입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풀려나기 전에 애굽의 바로와의 격렬한 대결이 벌어지죠. 그래서 바로가 애굽의 많은 술객과 그 박사들, 그 능력을 행하는 자들을 다 동원해서 맞대결이 붙은 거죠. 그래서 7가지 재앙이 그동안 펼쳐졌습니다. 이 마지막 남아있는 거죠. 오늘 장자가 죽는 마지막 재앙이 남아 있습니다. 이 바로를 보면 참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줘요. 얼마나 인간이 강팍한가, 얼마나 완악한가, 그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인간의 그 완악함, 그죠? 이것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 바로를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지독한 고집이에요. 지독한 고집. 그래서 갈 때까지 이제 가는, 버티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노예로 묶어두려고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재앙이 끝나면 항복하는 것 같은데 또 마음이 바뀌고, 그래서 또 재앙을 또 베풀 때 자기가 무릎을 꿇는 듯 하다가 다시 이제 재발하는. 그래서 바로 왕의 모습은 이 저주를 받기로 작정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은 참 잘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잘 깨닫는 사람. 이렇게 몇 마디 하면 금방 깨닫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얘기도 못 깨달아요. 보기만 해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듣기만 해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깨달아요. 그죠? 간접적인 경험이 뭡니까? 내가 직접 경험을 하지 않고 주변의 사건들을 보면서 내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주변의 사건을 통해 깨달으니까 좋은 거죠.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직접 이제 경험을 해야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매를 맞고 나서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미련한 것이죠.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깨달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죽을 지경이 되어야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심한 경우에는 죽은 다음에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은 다음에 깨닫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 보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죽은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 그죠? 사실은 깨달음이라기보다는 후회죠, 후회죠. 그래서 어찌됐든 깨달은 거예요. 늦게 깨달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형태는 이렇게 언제나 경고를 먼저 하세요. 경고를 먼저 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주세요. 메시지를 주시고 깨닫도록 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바로와의 이 모세가 바로와의 대결 속에서도 하나님이 10가지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죠? 뭐 한두 가지 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끝낼 수도 있는데 기회를 주는 거죠. 기회를 주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장자의 죽음으로 이제 간 겁니다. 장자의 죽음. 이 장자라는 것은 그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이 장자가 죽는다는 말은 전부가 죽는다는 것 같습니다. 그죠? 대를 끊는 것이니까 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죽음은 애굽 전체의 치명적인 심판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바로가 완악하고 강팍한 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치명적인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으로 충분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로에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최후의 통첩이에요. 최후의 통첩. 이 최후의 통첩이라는 것은 이미 그 앞에 많은 그런 전조들이 있었다는 것, 미리 예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면 결국 마지막 이제 통첩을 받게 되는 거죠. 전주곡을 들을 때 이제 다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이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일상 속에서도 심판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크고 작은 심판들의 그 역사 속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이제 그때 반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심판은 언제나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요. 심판은 두 갈래 길을 만듭니다. 한쪽은 저주고 또 한쪽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제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장자를 죽이기 이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유월절의 규례죠. 이 유월절의 규례를 통해서 한쪽은 저주로 애굽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내시는 사건이 이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규례는 애굽에 대한 심판이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구원을 알리는 일입니다. 한쪽은 흑암 속에서 장자의 죽음이 진행되고 있고, 한쪽은 구원의 밝은 빛 가운데 이제 자유를 얻게 되는 스토리예요. 너무도 다르죠. 그래서 구원과 저주가 아주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이것을 가르는 것이 바로 오늘 유월절 사건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지금도 영적으로 자세히 보면 구원과 저주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오늘도 이 세상 안에 구원과 저주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세상은 명확하게 이 저주가 임한 것이죠. 그죠? 인류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주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 사건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관련된 것을 모세와 아론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이 이제 1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유월절에 관련된 것을, 규례를 모세와 아론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1절의 내용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자작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자구책이 아니라는 거죠. 애굽으로부터 풀려나기 위하여, 자유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해가지고 만들어낸 어떤 대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이 규례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명령하시고 순종하도록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이나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제시하신 방법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규례는 인간이 스스로 재앙을 면하기 위해 만들어낸 자구책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게 바로 1절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오늘 여러분 모든 종교의 모습이 그거예요.
모든 종교들 안에는 인간의 편에서 어떤 노력하는 자구책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이 파라다이스라는 단어를 여러분 우리가 쓰잖아요. 파라다이스. 호텔도 하나 있는데 파라다이스, 이게 이슬람의 개념이에요. 이슬람의 세계에서 천국의 개념이에요.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 유토피아라는 단어를 써요. 유토피아, 이상향.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상적인 국가를 꿈꾸는, 그게 유토피아. 또 이슬람의 사람들은 파라다이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그런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요즘은 여러분, 이 이데올로기의 싸움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떤 이념도, 어떤 사상도,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는 구원, 십자가 없는 천국,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편에서 어떤 시도를 해도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특별히 인간의 무기력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노력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를 우리가 잘 아는데요, 그런 이 구원을 위해 무지하게 노력을 했어요. 무지하게. 종교개혁 이전에 이 루터는 예배를 말이죠, 일주일 단위로 드린 게 아니고요, 매일 한 번씩 드린 게 아니고요, 몇 시간 단위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몇 시간 단위로. 금식도 매우 자주 했어요. 자신이 최근에 지은 죄에 대해서, 그것도 오래된 게 아니고 최근에 지은 죄에 대해서 고해 성사를 한번 하면 몇 시간을 하느냐면, 그 고해 신부에게 찾아가서 몇 시간을 하느냐면 6시간씩 하는 거예요. 최근에 지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길래 6시간을 고해 성사의 신부에게 가서 고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고해 그 신부가 이렇게 망에 있는 데서 이제 안에 들어서 박스에서 듣고 있는단 말이에요. 6시간을 한 사람이 막 계속 하니까 듣고 있는 사람이 지쳐. 제발 집에 가라. 고만 죄를 고백하고 집에 가라. 이 루트는 로마에 있는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계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곳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출두하기 전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진 계단이에요. 그런데 이 루터가 그 계단을 올랐을 때마다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단에 한 계단을 올라가면 그 계단에 입을 맞추고 주기도문을 읊는 거예요. 또 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 입을 맞추고 또 주기도문을 외우는. 어느 세월에 올라가겠습니까? 자, 이런 모든 노력을 왜 했는가 하면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루터는 자신의 죄에 대한 의식이 계속 깊어지는 것에 반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와닿지 않아. 그래서 언제나 자기는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에 사요. 그래서 별별 노력을 많이 해요. 이 외에도 루터가 노력한 게 너무 많아요. 그냥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태도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아는 것.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가 찾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원리를 붙잡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오늘 바로 6월절의 규례가 그런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제 유월절에서 우리 가르쳐주는 원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대해서 알려주신 규례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랬습니다. 여기 눈여겨 보이는 것은 뭐냐면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일어났어요. 어린 양을 준비하는데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서. 이 구원이 한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 한 개인으로만 끝나는 걸 원치 않으셔요. 가족 전체가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랬어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피를 어떤 사람의 이마에 바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의 신체의 일부에 바르라고 말씀하지 않고 집 입구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집 전체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체의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이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족의 구원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족의 구원. 여러분, 성경에서 언제나 가정의 개념을 참 중요하게 다룹니다. 성경은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인류의 최초에도 아담과 하와의 가정으로부터 출발돼요. 가정, 패밀리. 여러분, 가정은 참 중요하죠.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가정을 얘기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르죠. 이 가정이 단순한 혈연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혈연을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영적인 공동체로 발전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혈연으로 묶여져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는 자들이 내 가족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혈연 공동체를 넘어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들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가정이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혹시 여러분들의 가운데 이 가정 안에 구원을 얻지 못한 가족들이 있으면 특별하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작년에 우리 가족 전도 이제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고 기도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이 목표를 가지세요. 가족 구원을 위하여. 뭐 부모님이든 자녀든 형제든 사촌이든, 그죠? 기도하는 거예요. 대충 기도하지 말고요. 가족으로 묶여진 것은 놀라운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으로 우리가 묶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가족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들은 보니까 자녀들에게 뭘 못해준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더라고. 내가 못해준 것 때문에 막 부모들이 그런 것 같아요. 다 해주셨는데도 그때 그 교복 뭐 새로 못 바꿔주고 뭐 이런 거, 신발 못 사주고 뭐 이런 거, 뭐 얼마나 다 해주셨는데 못 해준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이제 그런 부모님들의 얘기를 듣는데,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복음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 그거로서 충분해요. 충분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그 아이에게, 그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다면, 또 먼저 자녀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만큼 효도 중에 효도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가족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 온 가족이 함께 얻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누군가 구원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 먼저 그 가정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예수의 피가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다. 자, 5절을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랬습니다. 여기 보면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도록 했어요. 이 염소가 언급되고 있는 것은 염소는 양보다 싸요, 값이. 가난한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자, 흠이 전혀 없는 일련된 수컷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흠이 없는 것이어야 돼요. 흠이 있는 것은 제물로의 가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흠 없는 어린 양 할 때 우리는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죠.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렇게 얘기하시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으로서의 제물로 십자가에 드려진 것입니다. 이런 죄를 가진 자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완전히 흠이 없는 속죄의 양이 되셨다. 이 흠이 없는 것이라야 속죄의 위력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말은 뭡니까? 아무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구원자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굉장히 많아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인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이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점도 없다는 것은 유전적으로 결함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흠도 없다는 말은 후천적으로 전혀 결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오직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흠 없고 점 없고. 자, 어릴 때 말이죠. 이 요즘 이제 동지날이, 동지팥죽날 있잖아요, 그죠? 동지팥죽날, 동지날 팥죽 맞나요? 그 팥죽을 끓여가지고 벽에 뿌려요. 동서남북 다 뿌려요. 그 옛날에 저희 집에는 다 그게 해마다 그 있어가지고 오래돼가지고 색깔이 변화버려요. 다 뿌려서 동서남북으로 뿌려요. 그 팥죽이 붉은 색깔이죠, 그렇죠? 이게 뭐를 어디서 듣기는 들었는가 봐. 그 뭔지는 모르겠는데 좋다 카더라 이러면서 한 것 같아요. 카더라 통신이었던 것 같아요. 무당이요, 칼춤을 춰요, 그죠? 무당이 막 우쉬 하고 칼춤을 치는데 마지막에 칼로 땅에 십자가를 그어요. 어릴 때 제가 봤어요. 보신 분도 안 계세요? 무당이요, 뭘 들었어요, 그것도. 근데 헷갈리게 들은 거죠. 성경은 모르고 십자가 끄면 귀신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어딘가 유래를 한 거죠. 유래를 했는데 그 복음이 뭐 어떻게 됐는지를 알지 못, 어디로부터 유래를 받아서 그렇게 했는지를 모르지만 그런 행위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된다. 피로만 된다. 여러분, 이 애굽은 이 복음을 몰랐던 거죠.
애굽과 이스라엘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어린 양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것 외에는 애굽과 이스라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애굽은 이 복음을 못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월절을 알려주신 거예요. 유월절의 규례를. 이 어린 양,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애굽에도 있을 것 다 있었어요. 능력도 있고 뭐 다 대단한, 그죠, 애굽의 그 당시에. 그런데 딱 하나의 결함이 뭐예요? 피의 복음을 못 들은 거예요. 여기서 전쟁이 끝난 겁니다. 예수의 피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니까. 이 피를 안 바르면 백약이 무효해요. 어떤 그들의 애굽의 능력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뭐 이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오직 재앙을 막을 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그 피로 인하여 재앙이 물러가는, 피해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의 피, 그 갈보리 언덕에서 낭자게 흘리신 그 붉은 피, 그 피를 발라야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 피를 발라야, 그 피를 믿어야 죄 사함을 받고. 여러분, 신앙이 추상적이지 않아요. 피를 바르는 행위. 여러분, 피의 냄새, 그죠? 피의 냄새. 피 냄새 맡아보시죠, 그죠? 그게 리얼하잖아요. 리얼하잖아요. 그죠? 그 피의 희생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걸 실감하는 거예요. 실감하는. 어떻게 보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 신통치 않게 보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행위가 무슨 유익을 주겠는가? 피 말고 다른 것 바르면 안 되느냐? 그죠? 그래서 막, 양피 잡지 말고 케찹 바를까? 뭐, 아니면 붉은 고추장 바를까? 선지 피에는 안 되나? 다른 짐승의 피는 안 되나? 아니면 좀 흠 없는 양이 어딨냐? 흠이 있더라도 대충 피만 바르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애굽 백성의 사이에 심판과 구원을 가르는 구별점, 오직 하나, 흠 없는 어린 양. 그 피가 무섭고 엄청난 재앙을 면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피의 이 중요성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주제들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죠?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고 양육도 받고 다양한 주제들 다루다 보면 이 정작 중요한 이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복음, 그 보혈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놓쳐버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유일한 기준이 이 예수의 피, 이 피로 인하여 무서운 심판이 지나가고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이 보혈의 신앙이 중심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여러분 전혀 다른 세계로 이제 옮겨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바른 피는 그냥 양의 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 바로 예수의 피로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피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그 유월절의 피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이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의 상징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피를 믿는, 그 피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그 구약에서는 그 양의 피로,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면 그 참된 제물, 그 제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의 핵심은 뭐냐?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이 어린 양의 피는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완전한 자유의 땅으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바른 신앙을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세례를 이제 받을 때마다 그 세례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의 피로 적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내 죄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속의 피가, 그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깨닫고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바르는 역사를, 그 경험이 세례 사건, 세계 사건.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래. 최근에 우리 어떤 교인이 간증을 했더라고요. 이 지금 여러분들 오래 다닌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인데, 처음 오신 분은 이게 복음을 잘 명확하게 듣지 않거나 들었다 해도 이게 그냥 잘 안 받아들여지는데, 최근에 한 분이 간증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 한순간에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무릎을 꿇은 거예요. 완전 무릎 꿇은 거예요. 이 예수의 복음의 메시지가 그대로 자기에게 온 전인격적으로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래서 인생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예수가 날 위해 죽으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희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희미하면 안 돼. 그 믿음이 희미하면 안 돼. 여러분, 피가 희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이고, 발랐다 하자. 그러면 안 돼요. 바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피를 붙잡아야 돼요. 피를 자랑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피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요, 세상에 나가면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취급받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해야 돼요, 해야 돼. 피밖에 없어요,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어요. 예수만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내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분은 어린 양 예수,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저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요. 예수의 피를 믿으면 저주가 떠나가고 구원을 얻고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굉장히 심플한 설교를 하죠. 근데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발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를 문술조 임방에 발랐어요. 그날 밤에 이제 죽음의 재앙이 밀고 오는데 피를 바른 집은 지나갔잖아요. 근데 애굽에 여러분 같이 막 섞여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애굽의 사람들의 집에는 그 소식을 못 듣고 피를 안 발랐잖아요. 곡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재앙이 집집마다 들이닥치는데 장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에 장자가 죽었을 때의 곡소리가 담장을 넘어가는 거예요. 악 하는 거예요. 죽음의 저주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애굽의 집에 장자들이 죽고 애곡하고 온통 그냥 온 나라가 그냥 초상집이 되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그들이 그 피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두고두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는 피를 발랐더니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피가 모든 걸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예.
성경은 여러분 예수의 피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피의 사건이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피가 희미하면 안 돼요. 피가 희미해지면 구원도 희미해져요. 저는 처음에 교회를 나갔을 때요, 우리 큰 삼촌이 성경책을 우리 집에 다 선물로 이제 사줬는데, 그때는 우리 요즘 같은 성경책이 아니고, 요즘은 다 세련되게 지프가 다 달려있고 막 이랬는데, 그때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뭐 없고 전부 다 이렇게 두꺼운, 그 종이 질도 안 좋았는가 두꺼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전부 다 빨간 색깔이었어. 빨간 색깔. 그 옆에 책 옆이 다 붉은색으로 칠해놨어요. 기억나세요? 나 그게 너무 좋더라고. 그게 예수의 피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책이에요. 그 피를, 피 칼라예요, 피 칼라. 너무 멋있더라고요. 예수의 피. 그리고 예수의 피에 대한 찬양을 너무 열심히 불렀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너무 이게 막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의 중심에 예수의 피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피만 바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바른다는 말이 뭘까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오늘날은 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게 원색적인 겁니다. 원색적인 거. 복잡한 것도 없어요. 복잡한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의 피의 공로를 믿는 것,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린 양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네. 이것을 믿을 때 그 보혈이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바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때 저주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2절을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놀라운 얘기예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는, 6월절이 일어났던 달을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카렌다에서 6월절이 그 해의 시작이에요. 이것은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을 맞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카렌다로는 니산월 혹은 아빕월인데 이게 보통 3월과 4월 정도가 돼요. 그런데 6월절은 유대인의 역사를 바꾸고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알리는 순간이 된 것이죠. 그래서 6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6월절 사건을 통하여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개입을 통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종살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자유인이 되는, 애굽의 종살이의 종집을 찍는 결정적인 사건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오실 때, 우리의 역사에 찾아오셨을 때 역사가 출발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죠? 여러분, 우리가 BC와 AD가 그거예요. 그 AD가 뭐예요? 아노 도미니, 이 라틴어로 AD, 그리스도 이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죠? 주의 해로부터, 그런 뜻이 아노 도미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역사가 출발한다는 거예요. 출발한다. 역사의 새로운 분기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의 개인의 역사에 AD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AD. 그래서 이런 우리가 중생한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다시 태어났다. 새롭게 출발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냥 세월만 그냥 막 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의사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 말기 암 환자들 10년 살게 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10년 더 살게 하신다면 뭐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그러더니 그냥 10년 더 살고는 싶은데 더 살아서 뭐 하시겠느냐 물으니까 대답이 없어요. 그냥 10년 더 살겠대요. 그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냥 10년 더 살면 뭐예요, 여러분? 그냥 사는 거예요. 밥 새끼 드시고. 삶의 의미가 없다고. 의미. 삶의 목적이 없다고. 왜? 그리스도가 찾아오시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우리의 삶의 출발이 돼요. 역사도 AD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무 멋있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 인간, 그죠?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인간은 뭐예요? 보시기 좋았더라예요. 보시기 좋았더라. 그 히브리어로는 토브예요. 토브. 너무 보시기 좋았더라. 정말 멋졌다, 아름답다, 선하다. 좋았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으로 인하여 그 모든 좋아 보였던 게 다 깨져 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대요. 본래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굿, very good,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예수의 피를 바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보느냐면 좋다 그래요. So beautiful 그래요. So wonderful, so good 그래요. 여러분, 6월절이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출발, 뉴 스타트, 이 시작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는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뭐가 새롭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니까 IQ가 갑자기 100에서 130이 돼버렸어요? 얼굴이 막 멋있게 바뀌었어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찾아오심으로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됐어요. 이제 우리가 부르는 노래도 새 노래를 불러요. 우리 안에 들어온 것도 새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이전보다 더 나아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혀 다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 한 100만 원짜리였는데 200만 원짜리 됐다, 그 말이 아니에요. 플라이스가 달라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value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value라는 말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마스터피스, 글작품.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만드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글작품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바라보실 때와 같은 모습,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예수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진짜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 새로운 삶이에요. 예수와 함께 하지 않는 삶은 시작이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하는 삶.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옛 삶을 청산하고 이전에 좋아하던 거 다 버리게 되고요, 가치관이 바뀌니까. 그 바울이 그랬잖아요. 옛날에 좋아하던 게 다 배설물로 같이 여겨지고 눈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 사는 목적과 방향이 다 달라진 거예요. 새로워진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까요, 취미도 다 바뀌고요. 옛날에는 막 바둑이 나쁜 건 아니에요. 직업적으로 할 때는데, 좀 졸바둑 하는 사람들, 잘 또 친구 화장실 갔다 올 때도 바꿔놓고 막 이렇고, 안 보는 사이에 아다리 그러게 잡아먹고 막 이러는 거. 상대가 실수하면 막 내가 즐거워하는 그런 취미. 그리고 뭐 이상한 그런 취미가 다 없어져 버려요. 삶의 패턴도 바뀌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 바뀌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어요. 존재론적으로 바뀐 거죠. 이전에 나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것이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달라지니까 내가 바라보는 사물도 대상도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다 사기꾼 같아 보이는데, 왜? 내가 사기꾼 같이 살았으니까. 여러분, 서면에 가면 소매치기를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소매치기들은 소매치기를 금방 봐요. 저 소매치기 동종업종이네. 그러면서 금방 찾아봐요. 우리는 볼 길이 없어요. 속이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악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뀌니까, 내 중심의 변화가 오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니까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전에는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바뀌고,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달라지는 삶입니다. 그것은 내가 만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가시는 존재론적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바뀌었습니까? 그게 바로 변화의 뚜렷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죠. 복음으로 변화되면 가정 안에 가족들끼리도 서로 존중해요. 내가 변화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존중히 여기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계가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새로운 출발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이 기점이 출발인 것처럼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 시점부터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된 것이죠. 자, 이 유월절 사건에서 우리는 갈보리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치 짐승처럼 죽임을 당한 사건, 아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4절을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어다. 이 말은 유월절을 잊지 말고 기념하고 대대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대상,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역대상이면 세월이 많이 흘렀죠. 35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요,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왕이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왕이 백성들을 위하여 유월절 제물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1,000마리만 여기 풀어놔도 엄청날 텐데 3만 몇천 마리를 내놨는데, 이 양들을 제물로 유월절 양으로 내놨어요. 유월절 양은 뭐예요? 목을 베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피가 솟구쳐요.
어느 정도 양의 피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숱한 양들과 염소들이 죽을 때 그 피가 예루살렘에 강같이 흘러요. 강같이. 그 피의 냄새와 그 피와,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 양들을 잡는 행위를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피가 터지죠. 그러니까 이게 경무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돕죠. 레위 사람들이 돕고 하는데 이 양의 목을 베고 피를 흘리는 것,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뭐예요?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대속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 피를 잡고 피가 강같이 흐르는 그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 절기를 대대로 지키라 할까요? 이 피의 구속의 사건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그 백성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망각해서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어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을 잘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이런 모든 것들을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베푸신 그 은혜의 그 역사들을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고 계속해서 리마인드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출발한 지점, 확실하게 터닝 포인트였던 지점, 너희 인생의 저주에서 구원을 얻은 그 지점, 그 모든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하며 자유인이 되게 한 그 지점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셀레브레이션이에요. 절기를 지키는 셀레브레이션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가 오늘 또 마르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만들어요. 뜨겁게. 나를 대신하여 슬레인이라고 그래요. 목베임을 방, 짐승처럼 죽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오늘 또 나에게 유효해서 모든 재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덮으사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 믿음의 선조들이 이 은혜를 펴고 또 퍼도 마르지 않는 것은 바로 갈보리 언덕에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죽어주셨던 그 피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이 아니라 마지막 이 성만찬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자들에게도 받아 마시라 할 때 그 잔이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피의 피. 그 피를 기억하도록 하고 그 성찬을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슴에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적셔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혈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혈이 여러분들의 가정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